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5년의 해가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2026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이제 좀 늙었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냐면 제가 중화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켜 먹을 때 주로 이제 짬짜면을 많이 시켜 먹는데요.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합쳐서 짬짜면으로 이제 시켜 먹습니다. 한 그릇은 배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시켜 먹었어도 이제 멀쩡했었었는데 근데 어저께 진짜 간단하게 짜장면 한 그릇에 햇반 하나를 말아 먹었거든요. 근데 햇반이라고 해봐야 손바닥만 하잖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먹고서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새삼 2025년이 넘어가면서 내가 한 살을 더 먹는구나, 내가 좀 이제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참 좀 청년으로 있고 싶은데, 물론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제가 청년이겠지만 제 스스로는 이제 청년을 벗어났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제 자신이 좀 낯설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빠져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이제 하나둘씩 전쟁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다 보면 목표의 한 70-80% 정도를 이루었을 때 해이해집니다. 이제 좀 있으면 새해가 되면서 많이들 새해 계획이나 다짐을 세우시겠죠. 또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난 방학 이렇게 보낼 거야 라고 계획표를 짭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새하얀 도화지에다가 주전자 뚜껑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제 세세하게 계획을 짰었어요. 그 다음에 뭐 기상은 보통 7시, 그 다음에 8시까지 아침 식사. 아침 먹고 뭐 해요? 운동을 하죠.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밥 먹고 휴식,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표를 짭니다. 근데 막상 방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면 뭐 해요? 휴식을 해요. 밥 먹고 뭐 해요? 휴식을 해요. 공부 안 하고 뭐 해요? 휴식을 해요. 내내 휴식을 하는 거죠. 매번 그럴듯한 계획들은 세우지만 정작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간다라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일들을 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땅들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손에 어느 정도의 땅도 쥐어지게 됩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점점 전쟁을 해야 할 명분들이 그들에게서 사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요, 나에게는 땅이 주어졌거든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땅 분배가 시작되는 13장부터 땅 분배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바로 등장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전쟁이라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에 그들은 점점 지쳐갔고 전쟁을 계속해야 될 명분과 이유를 상실해 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사람들이 누구냐? 아낙 자손이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그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 지역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은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있는 곳이다 라고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멈추고 싶어 했겠죠.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80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0 넘은 할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쟁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80입니다. 여기 80세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할아버지가 전쟁하러 나가겠다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 아내가 이제 둘째를 낳기 전까지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파일럿 출신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이제 알바 같은 거 그만두고 가서 스튜어디스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스튜어디스 하라고.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키가 작아서 큰 비행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그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겠죠. 그 할아버지가 괜히 이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게 아니구나. 정신만 가신 게 아니라 눈도 가셨구나. 여러분 그 할아버지만 눈이 간 게 아니라 저도 눈이 갔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스튜어디스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천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천사가 오늘도 우리 집에 강림했구나 또 한 번 느끼죠. 제가 매번 디스만 하다 보니까요 아내가 좀 많이 상심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갈렙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파일럿 아저씨 보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또 망령이 났나 보다 그렇게 치부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지금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갈렙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니스 족속이 어떠한 곳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그니스라는 족속은요 가나안 지역에 속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의 집안은 이방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방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왜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적인 모습을 더 띄워주기 위해서라면 갈렙의 신앙이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인 유다 지파의 갈렙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갈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갈렙은요 나이도 많을 뿐 아니라 출신 배경에 대한 약점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가리켜 이방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0이 넘은 이 할아버지인 갈렙이 믿음으로 나가 싸웠더니 승리하였더라. 갈렙의 신앙을 본받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갈렙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고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위인이었는지도 나타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 80세의 할아버지의 이방 민족 출신인 그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2절 9절 10절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키셨고 나를 살리셨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날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갈렙의 고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갈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럼 갈렙 분명한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요 큰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이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증명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마치 사람들을 설득이라도 하듯이 자신의 힘이 예전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기 때문이죠. 80세라는 그 나이에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라는 사람들의 그 의심의 눈초리에 설득하듯 갈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민족 출신이라는 신분의 약점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갈렙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으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난 세월 갈렙을 붙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 갈렙을 붙들고 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갈렙의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갈렙이 비록 이방인 출신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붙들어 오셨습니다. 갈렙 스스로도 그것을 알기에 10절에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아부부터 청년 대학부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어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나이가 다 다르지만 이제 한 해가 가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또 한 번 나이를 먹어가겠죠. 점점 늙어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비록 우리의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신분이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느냐로 사회는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그 언약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 고양시 쪽에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마장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18년도에 출렁다리가 처음 생겨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야, 근데 가보면요, 호수를 가로질러서 한 200m 정도 되는 출렁다리가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를 건너가는데요, 풍경이 너무 좋고 너무 멋진 거예요. 호수다 보니까요, 그 주변에 나무 데크길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너무 멋진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뒤에 낙도 선교회 간사를 하고 있었을 때 같이 활동하는 애들을 데리고, 야 얘들아, 좋은 곳이 있다, 한번 가보자, 그러고서는 그 마장호수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날 너무 그때가 한참 가물 때여서 가물어도 너무 가문 거예요. 예전에 갔었을 때에는 이제 산책로로 만들어 놓은 나무 데크 바로 밑에까지 물이 차 있어서 산책만 하더라도 바로 밑을 보면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물이 가득 차 있었었는데, 이제 한참을 내려가도 물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데리고 간 애들은 그곳을 처음 보니까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목마름은 누가 느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봤던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배고픔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맛본 사람들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사람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으로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요단강을 건너라? 이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고 적들을 앞에 두고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는 것도 너무 말도 안 됐었을 것이고요. 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막막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는 겁니다. 맨 앞에 무기 든 사람들이 쭉 따라가고, 그 다음 벗개를 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백성들이 쭉 따라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웠겠죠. 저놈들이 갑자기 와서 쳐들어올 것처럼 저 앞에 진을 치더니 공격을 하지는 않고 그냥 성벽을 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의아했겠죠. 그렇게 6일을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7일째 7바퀴를 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것이죠?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요,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내 삶의 결단입니다. 내 이전에 순종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순종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삶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새겨 놓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비굴한 행위가 아니라 무릎을 때로는 꿇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뜻을 꺾어야 하고 우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 순종은 비굴한 행위가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새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있을 때 사람들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히 나설 수 없고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품격은 내 삶에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채워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의 품격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유달리 다른 거 없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으로 하나님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웅장한 여리고성의 문을 더 강하게 닫는 것이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보니까요 여리고성에 빈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견고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의 문을 열었던 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요단강의 문을 열었던 것도 순종이었고 여리고의 문을, 그 벽을 허물었던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실력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능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총체적인 삶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때론 내 몸이 흥분되고 놀라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시겠구나. 여리고라고 하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품격 있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감각이 몸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으니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과거의 일은 잘 기억나지도 않을 그때에 남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이제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갈렙이 일어나서 외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내 나이는 늙었지만, 비록 내가 이방 출신이지만,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할 상대의 덩치가 너무나도 크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이 견고하지만 갈렙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장애물들을 치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시간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몸으로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말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의 형상을 새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가 열릴 것을 예측하고 그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돈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좀 이런 멋진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셨던,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내가 순종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때문에 저 산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약을 변치 않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시대가 악하고 이제는 교회에 소망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라면 답이 없다, 안 된다라 말씀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 순종을 살아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아무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지 못해요. 적들과 수많은 견고한 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갈렙은요, 순종을 통하여 그의 삶에 하나님을 새겼습니다. 갈렙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45년 동안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렙은 경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렙은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히브리인들의 청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인들의 청년의 기준은요, 전쟁에 징집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싸움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20세 이상부터는요, 나이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싸움에 나갈 만하다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춘하셨습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가서 싸우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배경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새기고 순종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여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나이는 많지만 청년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25년 하나님을 몸으로 새기셨다면 기대하십시오. 2026년에도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